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매주마다 이렇게 수요 말씀 예배로 기억하며 주 앞에 나와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시고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다 칭찬 듣는 자 되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충성을 다하게 하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사는 동안 우리의 삶 속에 생활 속에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살아가는 삶에 아버지 하나님 가족들이 주 안에서 든든히 서가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에서 큰 역사 이루기를 원합니다. 형통한 삶을 주시고 평안한 삶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 누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시고 은총 내려 주옵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물 드립니다.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신동숙 권사님 늘 지켜주시고 주님께 감사하며 예물 드리오니 주님 지켜주시고 축복하시고 늘 동행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외롭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주인이 되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동행하여 주셔서 항상 주님이 함께 계심을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 축복의 권사님 되게 도와주옵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또 손주들을 위해서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주셨다, 그것을 느끼며 살 수 있도록 늘 충만한 은혜 주옵소서. 그 은혜와 구원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연주 권사님 늘 주님 안에서 성령 충만을 사모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옵시고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옵시고, 홍석이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어릴 때 주님을 사랑하던 그 믿음 다시 회복되어지게 하옵시고, 주님 만나 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복되어지는 축복의 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거룩한 역사 이루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셔서 모든 질병을 치료하여 주옵시고 모든 고통을 제거하여 주옵시고 어려움들을 해결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주시는 은혜 안에서 늘 감사하고 늘 찬송하고 늘 기도하며 사는 복된 성도들에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금은고 타는 자들의 그 금은고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같이 5절 합독합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아멘. 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거의 매번마다 인사할 때는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그럽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 승리합시다. 인사 한번 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오늘은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 전국에서 찬송하는 14만 4천 명. 자, 보세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 14만 4천이라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많이 들어봤죠, 그죠? 그럼 뭐 좀 알아요, 몰라요? 물어보면 14만 4천.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도들뿐만 아니고 목사님들도 14만 4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잘 모를 것 같아요. 이단이라 자보세요. 이단은 많은 것들도 있지만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특징을 가지고 그들은 전도라는 게 아니고 포교 활동을 합니다. 그 특징 하나 가지고 포교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누구냐 하면 신천지입니다. 신천지가 지금 전체 인구 전체가 총 몇 명이는 몰라요. 엄청나게 부흥됐는데 처음에 신천지가 이렇게 커져가기 시작할 때 바로 이 14만 4천 명을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사도 14만 4천에 대해서 말하라고 잘 모르니까 성도는 들어보긴 했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도 14만 4천에 들어가야지 14만 4천에 안 들어가면 큰일 난다 하고 유혹을 해가지고 많은 성도들이 다 이렇게 넘어갔어요.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틀릴 확률도 있는데 왜 이렇게 우리 한국교회가 또 한국의 이 보수적인 한국교회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에 있는가? 이단에게 무방비 상태가 있는가? 이거는 우리가 그러잖아요. 쉽게 말하면 성경에 보면 너 열조의 재상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죄의 근원을 끊으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죄의 근원을 끊으라. 그래서 뭐냐면 책도 나오거든요. 가계의 저주를 끊어라. 가정 속에 그 집안에 흘러내려오는 가계의 저주가 있는데 그것을 끊어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 책이 나오고 난 다음에 기독교 그 신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막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무슨 가계에 흐르는 저주가 있냐고. 그건 너무 샤머니즘이고 좀 잘못된 성경적인 견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이거든요. 왜? 십계명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믿음 생활 잘하면 천대의 복을 주고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을 잘못 섬기면 내가 쫓아가면서 3, 4대를 저주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3, 4대를 저주하고 그 다음에는 그 집안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계속해서 그 집안의 전통을 쫓아가면 계속해서 그 집안의 가게의 저주가 흐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뭐냐 하면 병원에서도 가면 의사가 제일 먼저 처방하면서 체크하면서 뭐예요? 당신 집안에 흐르는 그냥 쭉 내려오는 병이 뭐 있냐? 쉽게 말해서 아버지가 무슨 병으로 죽었고 엄마가 무슨 병으로 죽었고 할아버지가 무슨 병으로 죽었고 주위 형제들이 무슨 병이 있냐. 그 집안에 흐르는 병의 근원을 먼저 찾아간다. 다 똑같은 거 아니고 또 더 나가가지고는 크게 나누면 나라와 나라마다 또 흐르는 그 나라에 많은 질병들이 따로 있습니다. 어떤 나라는 폐암들이 많이 걸리는 나라도 있고 위암이 많이 걸리는 나라도 있고 나라마다도 좀 다르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제가 중국에 가보니까 귀신들이 일하는 걸 보니까 그게 보여져요.
그래서 믿음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단도 똑같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냐 하면 우리가 얘기한 종교개혁 하잖아요. 종교개혁. 종교개혁을 1517년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그 다음에 루터를 이어가지고 프랑스의 칼빈이 종교개혁을 완성을 합니다. 완성을 하는데 그가 이 칼빈이 그래서 신학을 만들어가기 시작을 해가지고 정말로 이 종교개혁을 완성했다라는 것은 완성된 신학이 구비된 거예요. 칼빈에 의해서.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창세기부터 성경 66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되는 이 66권 중에서 65권에 대해만 얘기하고 66권째 되어지는 계시록에 대해서는 침묵을 했어요. 그래서 칼빈의 주석책이 있는데 그 칼빈의 주석책이 계시록은 없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 계시록은 너무 오묘한 말씀이고 진리가 깊은 말씀이고 어려운 말씀이라서 이거는 덮어놔야 된다. 그래서 칼빈이 그걸 덮어놨어요. 그걸 덮어놨기 때문에 이 보수주의자들에 의해서 나온 신학이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천년왕국을 위해서 이 무천년설이 나옵니다. 무천년설. 계시록을 덮어버렸으니까 무천년설이 나오는 거예요. 계시록을 오픈했더라면 무천년설이 안 나올 텐데 계시록을 덮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무천년설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다시 이 무천년설은 뭐냐면 이 보수주의자들이 꺼내는 무천년설, 지금도 똑같이 무천년설 주장합니다. 장로교 중심에서. 왜? 칼빈이부터 시작된 이 신학이 나왔으니까. 이 무천년설은 뭐냐면 인간이 예수님을 다 믿고 잘 믿고 그 다음에 성경 안에서 변화되어지고 성화되어지면 이 세상의 모든 악이 다 사라져서 우리 지구가 유토피아가 되어진다. 다시 말하면 공산주의 얘기하는 것도 여기서 가져온 거예요. 무천년설. 공산주의가. 그러니까 죄가 다 없어지고 살기 좋은 도시가 되어지고 살기 좋은 사회가 되어진다. 이게 그때가 뭐냐면 천년왕국이다. 무천년설. 성경적이에요? 비성경적이에요? 비성경적이잖아요. 왜 비성경적이에요? 이 세상에 죄가 가득 차서 주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이 심판주로 오시는데 세상에 악이 관영해서 심판주로 오는데 이 무천년설은 반대로 세상의 윤리와 도덕과 모든 것이 다 좋아지고 사람들이 다 변화되어져 가지고 이 천국이 이거가 유토피아가 된다. 천국같이 된다. 그래서 이것이 천년왕국이다. 이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그랬거든요. 말이 이게 성경하고 이 신학하고 맞아요, 틀려요? 정반대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이 성경 계시록에 대해서 문을 닫아버리니까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단들이 14만 4천이라는 단어를 들고 와도 멍하게 뭐가 잘 모르는 거예요. 또 더 나가가지고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두 번째 게 이제 여기에 어디 신천지가 나왔잖아요. 신천지가 나왔고 그다음 두 번째는 1996년에서 86년에서 1992년에 이르면서 엄청난 문제를 일으켰던 다미성교회 이단들 이들이 여기서 마라나다를 쓰거든. 마라나다. 계시록의 마지막이 마라나다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는 그냥 성찬식 그냥 이렇게 다 받아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계시록을 알아가지고 계시록을 알았고 계시록은 뭐라 그래요? 7교회에 보내고 모든 성도들에게 보게 하고 모든 성도들이 읽게 하고 몰라도 쉽게 말하면 몰라도 읽고 하다 보면 설명해봐 그러면 설명은 못해도 대충 뜬구름 잡는 것처럼 뭔가 희미하게는 알잖아요. 들으면 맞아 그러는데 얘기하라고 하면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예,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야 냉장고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봐. 그러면 야 냉장고를 어떻게 설명을 하지? 저 안에 뭐 차게 하는 이 프레온 가스도 집어넣고 뭐도 이렇게 많은데 그걸 어떻게 설명하지? 그 사람들이 뭐 헷갈리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와요. 냉장고는 그냥 음식 집어넣어서 차갑게 해가지고 그다음에 이게 세균 안 생기게 하고 우리 살아가는데 식중독 안 걸리게 하는 기계야. 맞아. 그거 나도 알았는데. 그러니까 얘기하라 그러면 얘기는 잘 못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잘 얘기하는 사람 얘기하면 맞아. 그래 맞아. 나도 그거 알았. 이렇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이렇게 성경의 하나님 말씀도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으면 얘기하라고 하면 얘기는 못해도 이단으로 끌려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 믿음이 분명하게 알아가지고 성경책 같다. 아니야 그건 내 아닌 것 같아. 너 이제 내 인데 오지 마. 이런단 말이에요. 얘기는 못하는데 그들이 성경책을 갖다 놓고 여기는 이렇게 기록됐지 읽어봐라. 여기는 이렇게 기록됐지 읽어봐라. 여기는 이렇게 기록됐지 읽어봐라. 그러면 야 그 말을 잘 모르겠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왜 신학자도 아니고 성경을 전문적으로 공부하지도 않았고 또 성도들이 그렇게 공부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하다가 보면 뭐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런데 내 속에서 성령을 통해 가지고 아니라고 자꾸 메시지를 준단 말이에요. 난 너하고 얘기하기 싫어. 너하고 얘기하다 보면 머리가 자꾸 찌끈찌끈 아파. 네? 영이 다른 것 같아. 니하고 내하고는 영이 다른 것 같아. 똑같은 성경책을 갖다 펴놓고 있는데 영이 다른 것 같아. 니하고 너 나 만나서 이런 얘기 하려면 이제 내 만나지 마. 분별하게 되어진다 이 말이야.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성경에서 다 읽게 했거든요. 들려주라고. 그러니까 책은 없어서 읽지는 못하는데 성경 보면 계속 읽어줬거든요. 그거 다 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찬식을 하면 우리 이렇게 성찬식 나눠주잖아요. 그러면 잔을 받을 때, 병을 받을 때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잔은 주님께서 세우신 새 언약이라. 할렐루야. 그것으로 우리 구원받았잖아요. 그때 그것을 이렇게 이제 떡을 받으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럽니다. 소망 말하라다. 무슨 말?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뜻이에요. 말하나다라는 뜻이. 그래가지고 성찬식 하면서 떡을 받으면서 말하나다. 주 예수님 빨리 오시옵소서. 예수님 빨리 오시옵소서. 그 간절한 소망 가지고 그걸 이제 성찬식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마라나다라는 단어를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용했는데 계시록을 교회에서 제대로 안 하다가 안 가르쳐 주니까 이단들이 마라나타라는 단어를 써버리니까 교회에서 나중에 이제 신학자들이 그다음에 또 깨어있는 목사님들이 계시록을 강의하고 하다 보면 이 마라나다라는 단어가 너무 좋은 단어인데 교회에서 사용을 못 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단들이 사용을 해버리니까 마라나타라는 단어를 교회에서 사용하면 저 교회가 꼭 이상한 것 같아. 이단 같아. 저 이단도 그러니까 그 교회가 뭐냐면 다른 교회로부터 성도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용을 못 해버리는. 저는 그 뿌리가 여기 이 갈비부터 시작해서 내려오는 보수주의 교회, 한국은 전부 거의 대부분 보수교회거든요. 그 흘러오는 그 뿌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보세요. 오늘 여기서 14만 4천을 얘기하는데 그러면 분명하게 한 가지 우리가 세 가지를 알아야 돼요.
세 가지. 첫째 뭐냐면 14만 4천은 우리와는 상관없는 거예요. 너 14만 4천 명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100% 이단으로 여기면 돼요. 아멘? 14만 4천은 우리와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이 없다. 예. 그냥 오늘은 100점 만점에 200점을 주고 믿어야 돼. 아셨죠? 그죠? 그러니까 14만 4천 얘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이단이다. 무조건 쫓아가면 안 된다. 그러면 14만 4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두 번에 걸쳐서 말씀했어요. 그러면 이 14만 4천은 어떤 사람이냐면 첫째,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중에서도 환란 7년 대환란에 구원받는 자예요. 7년 대환란에 이 핍박 가운데서 구원받은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12지파에 12,000명씩 12 곱하기 하면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4만 4천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하늘나라에서 천국에서, 이 천국은 천년왕국도 포함되는 거예요. 천년왕국도 포함돼요. 천국에서 찬송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한번 보세요. 자,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3절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세상에 지금까지 살면서 노래 잘해서 예수 구원 받은 사람이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구별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 하늘나라에서 찬송한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자 보세요. 천지창조가 있잖아요. 천지창조. 천지창조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그런데 이들이 이제 타락을 했어요. 타락하고 그 다음에 가인이 태어나고 아벨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셋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 살면서 800년 동안 자녀를 낳았더라. 뭘 놀래요, 놀래기는. 900년 이상은 800년을 놓으면서 아이를 낳았더라. 그러니까 엄청나게 낳았죠. 이때는 노아 홍수까지는 전부 다 800년씩 애를 놓은 거예요. 부러워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신 것 같아요. 전부 그래요. 그러니까 인구가 갑자기 이렇게 급속도로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아벨은 죽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자가 있잖아요. 구원받은 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구원받은 자 순서가 14만 4천이에요. 이 중에서 타락하고 난 다음에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이 우선적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한번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리고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뭐한 열매? 처음 익은 열매. 타락하고 난 다음에 처음 구원받은 자. 그럼 우리하고 포함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 명은 우리 주님께서 14만 4천은 처음과 끝의 숫자예요. 계시록에서 우리 주님이 나는 알파요 오메가니 처음과 나중이라. 14만 4천도 처음과 나중. 처음은 타락한 다음에 구원받은 자 소속 14만 4천. 그리고는 우리 이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이 마지막에 대환란을 통해서 구원받은 14만 4천. 양쪽인 거예요. 처음과 끝이 14만 4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는 뭐 한다?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을 막 다 자꾸 속여서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는 자꾸 속인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단 마귀는 자꾸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옛날에 이렇게 많이 성경을 잘 모르셨던 목사님들이 진짜 뭐냐면 위대한 목사님들이에요. 30년, 40년 이전의 목사님들이. 왜냐하면 성도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이 내용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잘 모르면 막 자기 나름대로 막 그냥 목사니까 모른 척하면 안 되잖아요. 뭐라고도 얘기해야 되잖아. 어떻게든 얘기해야 되잖아. 근데 얘기 안 하셔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그냥 믿어. 그게 오히려 위대한 목사님이 되니까요. 잘못 얘기해주고 잘못 가르쳐주면 바리새인들처럼 지옥 백성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들은 성경을 갖다 놓고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거짓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 타락하게 만들고 타락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보세요. 어디가 있지? 네, 여기 있고. 첫 번째로 이 유대인 7년 환란에 구원받은 이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했는데 다시 한번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은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거는 환란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의 12지파 14만 4천 명은 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한 절씩 같이 봅니다. 시작. 이 일 후에, 자 보세요. 이 일 후에, 이 일이 뭐냐면 이 일이 하나님께서 7년 대환란 되어질 때에,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천사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인을 떼는 거예요. 인을 떼시고 7번째 인이 되어지면 나팔이 불게 되어지고, 나팔이 불게 되어지면 7번째 7 대접을 통해서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팔이 기록되어지기 전에 첫 번째부터 시작해서 6번째 인을 떼고 난 다음에 오늘 여기 나오는 계시록, 여기 나오는 유대인들의 14만 4천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첫 번째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네 말이 나오잖아요. 네 말. 그래서 첫 번째 흰 말이 나오잖아요. 흰 말이 나오는데 지난번에 흰 말이 뭐라 그래요? 저는 제가 보는 견제에서는 흰 말을 통해 가지고 활을 가졌는데 화살은 없어. 그런데 흰 말을 가지고 이기더라. 이것을 주님의 재림으로 봐요. 우리 주님이 흰 말이 재림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부터 세 번째, 네 번째 말이 나와요. 두 번째 말이 뭐예요? 두 번째?
붉은 말. 전쟁이에요. 곳곳에서 이런저런 막 전쟁이 막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붉은 말, 사람들의 피가 막 흐르는 거예요. 강물처럼 흐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검은 말이에요. 검은 말은 뭐예요? 흉년.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밀가루 요만침 하나가 20만 원씩 되어지는 엄청난 흉년의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청황색 말. 이건 뭐예요? 청황색 말은 이거는 뭐냐면 요새 말하면 전염병. 지난번에 있었던 뭐처럼 코로나처럼 전염병이 엄청나게 전염병이 이루어지는. 그리고 다섯째는 하늘나라가 열려서 찬송이 시작되어져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이제 하늘과 땅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져요. 땅에서는 지진이 나는데 산과 이 섬들이 옮겨진다 그랬어요. 산과 그 높은 산이 그냥 옮겨져 버리고 지진돼야 옮겨지거든요. 섬들이 옮겨지고. 그래서 지금 이 5대양 6대주가 이렇게 떨어져 있었는데 이것이 다 하나로 붙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할 때도 이 5대양 6대주가 붙어 있었는데 쉽게 말하면 지질학을 한번 보세요. 2억 5천만 년 전에는 이게 전부 하나였어요. 근데 지금은 이 5대양 6대 떨어졌거든요. 근데 지질학자들이 그래요. 1억 2,500만 년 후에는 다시 이게 하나가 되어진대요. 그래서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그 지도들이 다 나와 있어요. 붙어있는 그림들이. 이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는 하늘이 종이 말리듯이 말린대. 종이 말린다라는 것은 종이 한 장을 불에 집어넣으면 훅 타면서 막 다 말리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공중에 사건이 터지고 별들이 떨어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건들이 어느 때에 우리 주님이 재림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 사건들이 터져요. 그러니까 이 재림을 통해 가지고 유대인들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이시구나. 전 세계에서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 1700만 명이라 그러는데 유대인들이 1700만 명이라 그러는데 이들 중에서 다시 막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첫째, 이 둘째, 셋째, 넷째, 그 다음에 여섯째 이 인이 떨어지고 엄청난 재앙이 터지고 할 때 이 재앙 가운데서도 그 핍박과 재앙 가운데서 그들이 믿음으로 지켜서 구원받은 자가 유대인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유대인 14만 4천.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생각하면서 다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이제 6개의 재앙이 끝난 거예요. 하늘이 다 말려버리고 땅에 지진이 뭐 그냥 난 게 아니고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은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땅에 보세요. 이 지구 있잖아요. 여기 5대양 6대주가 자 보세요. 이 5대양 6대주가 하나로 붙어버린 거지. 이 하나로 붙은 다음에 천사 4명이 동서남북에 서 있는 거예요. 이 붙어있는 지구 땅 덩어리에 동서남북 사방으로 서 있는 거예요. 4명이. 그래서 같이 이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바다에나 땅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바람이 안 불고 나면 숨쉬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바람이 안 불면 과일도 하나도 안 되고 곡식도 하나도 안 되잖아요. 쉽게 걸어가면서 숨을 쉬는 것도 어렵잖아요, 우리가. 이런 엄청난 사건들이 이루어지는데 2절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서부터 올라와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하나님으로부터 천사가 내려오는 거예요. 큰 권세를 받은 천사가. 4명의 천사는 바람을 못 불게 하려고 하는 천사가 와 있는데 아직 바람은 안 불게 하지는 않았고 바람을 다 막을 천사가 와 있는데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권세를 갖고 내려온 천사가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에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바람을 잡지 말아라. 좀 기다려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입맞은 자들을 동에서부터 서쪽까지 전체 모든 성도들의 이마에 인쳐야 된다. 이 환난 중에 뭐 한 거예요 지금? 일단은 승천한 사람은 주님하고 휴거된 사람은 휴거되어지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세상말로 하면 우리나 예를 들면 옛날에 농사 지으면 이삭 줍게 하잖아요. 그렇죠? 예, 죽게 하듯이 그렇게 마지막 인치신다 이 말, 인치신다. 그 인들을 다 치기까지는 아직 너희들이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다음에 그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입맞은 자의 수, 이방인들의 수는 기록 안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동네에서부터 전부 인치시는데 이방인들에게 인치시는 숫자는 하나님께서 뭐 하지 않고 기록하지 아니하고 너무 많으니까 그들은 세지 않고 기록하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의 각 자손 지파를 세우니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 지파 중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라. 아멘. 그러니까 14만 4천은 우리와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 다 이 성경을 그냥 자세하게 좀 보면 목사도 누구든 다 아는데 특징 중에 하나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무슨 얘기 하냐면 신학생들이 신학책은 많이 보는데 성경은 안 읽는다고. 하나님 말씀을 잘 보면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도 성경 얘기는 듣는데 행동으로는 안 옮기거든. 주님은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데 교회는 사랑 안 하거든요. 성도는 사랑 안 하거든요. 그럼 그거 주님 사랑 안 하는 건데 본인은 뭐 하는 거예요? 사랑 많이 하는 줄 알아요. 신학책을 많이 읽어놓고 성경에 대해서도 성경을 안 읽었으면서 자기는 뭐 하는 것처럼 성경을 잘 아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가 처음에 다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 이 14만 4천이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100% 이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멘? 그래서 첫째는 14만 4천은 누구고 마지막 환란 때에 구원받을 이스라엘 숫자고 할렐루야. 또 14만 4천은 타락하고 난 다음에 그 옛날에 맞았던 하나님의 사람들 14만 4천
처음 익은 열매 14만 4천이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는 오늘 처음 익은 열매 14만 4천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지 우리가 잠깐 같이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이게 뭐예요? 지금 하늘나라에서 자, 이제 여기를 좀 지울게요. 자, 이 하늘나라에서 처음 익은 14만 4천 명의 성도들이 찬양하는 소리예요. 이 처음 익은 14만 4천 명이 하늘나라에서 14만 4천 명이 주님 앞에 찬양을 하는데, 자 보세요. 소리가 들려요.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무슨 소리와도 같고, 예. 자, 다시. 첫째로는, 자, 보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1절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이 말씀은, 자, 보세요. 시온산에 섰다. 이 말은 천년왕국이다. 이 말이에요. 시온산에 섰다. 이 말은 천년왕국이. 이것은 예루살렘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이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시온산에 어린 양이 있었는데 그 어린 양 주위에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예수님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더라. 그리고 그들의 이마에 뭐가 있고, 어린 양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져 있더라. 특별히 이 하나님 보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처음 익은 열매것처럼 이들이더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이제 이거는 이 시온산 천년왕국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늘나라, 지금요, 하늘나라의 찬송이에요. 하늘나라의 찬송. 이거는 나중에 예루살렘 천년왕국 때 왔을 때도 그때 주님이 서 있는 것을 보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늘나라에서 소리가 나는데 맑은 물소리 같고 큰 내성, 뭐예요? 천둥 소리도 같은데 그 들리는 소리가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 자 보세요. 성경에서 검은 고라고 나오면 하프로 생각하면 돼요. 하프는 들고 다니는 조그만한 하프부터 시작해서 들지 못하고 이렇게 세워있는 줄이 66개짜리 하프까지 있는 이 줄이 많아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뭐라 그럴까? 제일 이해하기 쉬운 게 기타 정도 생각하면 제일 쉬울 거예요. 기타 보면 이 우쿨렐레 같은 경우에는 4줄이잖아요. 기타는 6줄이잖아요. 거기다 한 옥타브씩 더 넣으면 또 12줄짜리 기타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하프예요. 하프. 검은고라고 하면 하프. 다윗이 사울 앞에서 탔던 것도 하프예요. 그러니까 스트링 줄이에요. 스트링.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좀 뭐 손으로 듣지는 않지만은 우리 권사님 바이올린을 잘하는 것도 축복인 거예요. 예. 이 전부 그 엄청난 한두 명이 아니고 14만 4천 명, 자 보세요. 14만 4천 명이 노래를 하게 되어진다고 하면 그 중에서 예를 들어 그 반이라도 7만 명이 노래를 한다고 하면 그러면 기타는 하프는 한 개 소리를 쳐가지고 되겠어요? 하프도 똑같이 예를 들면 10,000개는 같이 쳐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들이 그 기타 소리, 하프 소리처럼 이 스트링이 그 맑은 소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울려 퍼지는 소리가 천둥 같은 소리가 나오는데
자세히 들어봤더니 하프 소리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맞춰서 이들이 14만 4천 명이 노래를 한 찬송을 해요. 저희가 보좌와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의 보좌가 이렇게 있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주위에 네 생물이 이렇게 네 생물이 있고 그 주위에 24장로가 있고 보좌가 있고 그런데 이 앞에서 이 14만 4천 명이 노래를 찬송을 해요. 그런데 이것을 찬송하는데 이것은 누구냐 하면 노래를 다른 사람들은 도저히 못 배우더라. 요새 뭐 세계적인 우리나라의 뭐 조수미라든지 바바로프든지 뭐 누구든지 그 노래를 도저히 못 배우더라. 이거는 이 14만 4천 명밖에 없더라. 저는 이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사랑하는 성도님 좀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꿈이냐면 부활의 꿈을 꾸십시오. 아멘. 부활의 꿈을 꾸십시오. 왜냐하면 부활을 할 때는 우리 지금 있는 상태로 그냥 이렇게 부활시키는 게 아니고 우리가 태어날 때 자보세요.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가 다 달란트를 다르게 받았잖아요. 다 다르게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현주 권사님이 바이올린을 하는데 여현주 권사님 정도 바이올린 하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도 재능이 있어야 돼요. 제가 연습을 한다고 저렇게 하겠습니까? 권사님 몇 살부터 바이올린 하셨어요? 9살에 했잖아요. 내가 3살부터 연습한다고 따라 할 수 있겠어요? 안 돼요. 죽도 깨어나도 안 돼요. 그건 자체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사람마다 재능을 다르게 다 주신 거예요. 재능을. 태어날 때 사람마다 재능을 다시 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부활이 되어지고 천국에 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재능을 다 다르게 주셔요. 그래서 선을 행한 사람 생명의 부활, 그냥 생명만 얻는 게 아니고 그 생명 속에는 재능이 있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생명이 있으니까 그 속에 재능이 다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다 이 부활을 꿈꾸면서 죽는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톱에 키고 돌에 맞아 죽고 감옥에 들어가면서도 부활을 꿈꾸면서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함이라 그럽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함이라. 그래서 저도 뭐냐 하면 기대를 해요. 천국에 갈 때는 노래도 좀 잘하겠지. 천국에 가서는 좀 그림도 좀 그리겠지. 예? 천국에 가서는 좀 달라지겠지. 부활의 꿈을 꿀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처음 익은 14만 4천 명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노래를 그것을 배울 수밖에 없는 그들밖에 배울 수 없는 특별한 재능을 주셨더라. 왜? 하나님은 이들을 누구 대신으로? 타락하기 전에 루시엘, 이 루시퍼가 되잖아요. 그의 쪽의 천사들, 이들이 귀신이 되잖아요. 이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하나님 그 찬양을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천사들 중에서 가장 존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 천사들이 이놈들이 뭐하게 없어 이제 다 타락하고 없어져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익은 이제 하나님 보좌 주위에 찬양팀이 있어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찬양팀 성가대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들을 누가 천사들이 담당했는데 천사들이 다 그렇게 타락해버리고 나니까 3분의 1이 타락해버리고 나니까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처음 익은
14만 4천 명을 세워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14만 4천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뭐냐면 첫째 부활의 좋은 그냥 다시 살아나지 뭐 영원히 천국 가지 뭐 영원히 그게 아니고 정말 믿음으로 열심히 달려가서 더 좋은 부활을 꿈꿀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고 이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만 찬송하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찬송을 많이 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을 정말로 우리 마음속에 깊이 이렇게 찬송을 하다 하면 내 찬송이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올라가는 걸 느껴요. 어떤 데는 막 내 신앙이 힘들고 막 이럴 때는 찬송을 하면 찬송이 그냥 목에서 튀어나오지도 않아. 목 속에서 그냥 소리가 뱅글뱅글 돌아. 근데 찬송은 못해도 그 때가 딱 열려지기 시작하면 찬송이 그냥 쭉 하늘나라에서 이 진공기로 빨아당기면 먼지가 다 빨려 들어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찬송이 하나님께로 쭉 올라가는 걸 느껴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찬송도 기도도 예배도 섬김도 니골라처럼 그렇게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축복의 우리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제일 먼저 하늘나라에서 찬양팀이 이 천사들이 타락되고 나니까 그 빈자리를 처음부터 아담 후손들이 14만 4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믿고 구원받은 자들을 하나님 제일 먼저 채워놓는 거예요. 채워놓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니까 14만 4천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또 우리를 홀리는 이런 것에 넘어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했는가? 이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생활했는가? 6가지의 이 성도들의 신앙의 몇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신앙을 쫓아갈 줄 아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람들은 첫째,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예,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예, 다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자예요. 충성을. 예, 사도행전에서도 그 신약 성경에 바울도 그러잖아요. 오직 하나님만을 세상에 오직 주님만 정절이 있는 자. 저와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타락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목회 서신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예요. 쉽게 말하면 교회 안에서 이게 목회하는데 성도들을 얘기해요.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이가 60이 넘고 옛날에는 지금은 우리가 그렇지만 옛날엔 60이면 어른이에요, 어른 아니에요? 어른. 옛날에 우리 시골에 살 때는 40만 넘어가도 어른이었어요. 40만 넘어가도 나이가 40만 넘어가도 어른이고요. 60대면요. 그 어른이 아니고 그냥 그래. 그 성경에서 말하면 이 나이가 60이 넘고 그리고 과부인 그 사람들을 교회에서 경대해라. 존경해라. 왜? 그들의 목적은 한 가지밖에 없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돈 벌고 뭐하고 그거 없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천국 가기를 소망하면서 날마다 교회 와서 기도하고 날마다 예배드리고 날마다 주님을 찾는데 그런 성도들을 존경해라. 경대해라 그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젊어서도 나이 들어서도 이렇게 주님께만 충성을 다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두 번째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
광야에 가면 광야로 가고, 돌짝밭으로 가면 돌짝밭에 가고, 가시밭 가면 가시밭 가고, 그 다음에 이 유리밭에 가면 유리밭에 가고, 그 다음에 목초지로 가면 목초지로 가고, 주님이 부르시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불평원망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힘들면 힘들다, 이러면 이렇다, 저러면 저렇다, 짜증내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러지 말고 철저하게 주님께 순종했던 사람들이더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사람 가운데 구속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세 번째, 하나님과 어린 양, 속한 자. 사랑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내 생각과 내 뜻과 달라도 감사합시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해라. 한번 따라합시다. 아버지, 한번 따라합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걸 알고 나도 예수를 위해서 그렇게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엄청난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겸비하는 거예요. 겸비. 그 다음에 네 번째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면 5절 마지막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다 뭐예요? 네 번째 뭐가 하고? 거짓이 없고. 거짓이 없다는, 거짓말이 없다라는 것은 마귀한테 잡혀있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 아비는 마귀라.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에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어떻게 하다가 한 번 하고 뭐 이건 아니지만 계속 습관이 되어지고 나면 그거는 뭐 하다 사단이 잡고 있더라. 그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도 그걸 알아야 돼요. 국회의원들도 나오고 대통령들도 나오고 뭐 판검사들도 나오고 이 사람 저 사람들도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찾아야 돼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오늘날 보면은 전부 다 옛날에 재판들이 다 뒤집어져요. 살아있는 것도 아니야. 죽었어. 재판을 받아가지고 감옥 가가지고 10년, 20년 있다가 죽었어요. 그 자식들이 다시 막 재판을 해가지고 뭐 하면 그 법들이 그게 다 뒤집어져. 그러면 진짜 그것들 중에서 진짜 재판이 뒤집어져야 될 재판인지 아니면 시대에 맞춰서 재판이 바뀌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국회의원들이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기서는 또 저렇게 얘기하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뭐냐면 진짜 진실을 얘기하는지 안 하는지를 우리는 봐야 돼. 그래야 이 세상에서 사단이 이 나라를 잡고 있는지 안 잡고 있는지 아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개인들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을 얘기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짓에 잡혀있지 있으면 안 된다 이 말.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흠이 없는 자들이라. 주님께서 다섯째는 뭐냐? 흠이 없다라고 얘기하신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냐면 이 에베소서에 보면 주님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의롭게 해주시고 주님만 그렇게 해도 되는가? 아니, 주님이 아무리 해줘도 우리가 바뀌어져야 돼요. 예를 들면 이거하고 똑같아요. 엄마가 아들한테 깨끗하게 옷을 입히려고 계속해서 옷을 깨끗하게 입혀. 그런데 아들은 옷을 입고만 나가가지고 그냥 길거리에 뒹굴어.
집에서 나가면서부터 엘리베이터부터 뒹굴고 놀이터 가서 뒹굴고 그러면 옷이 깨끗해요? 안 깨끗해요? 안 깨끗해요. 아무리 갈아입혀도 안 돼. 엄마가 해주는 이상으로 본인도 그걸 잘해야 돼. 그래서 디모데후서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할 때 흠없게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7명, 이 14만 4천 명의 처음 믿은 14만 4천 명의 하늘나라에서 찬양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었더라.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이 믿음의 이 사람들처럼 이렇게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는 하늘나라 가도 저 14만 4천 명에 소속되어지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 또 다른 특별한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멋있게 만들어주시는 축복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처음 익은 14만 4천 명의 사람들처럼 하나님 주위에서 찬양하는 찬양대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여자로 더럽히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우리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간에 불평 원망 없이 아멘하며 따르는 자라요. 사람 가운데서 처음 익은 열매요.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요. 입에 거짓말이 없는 자요. 흠이 없는 자라였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이들의 모습처럼 우리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시고 믿음의 길 걷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처음 익은 열매로 14만 4천 명에 속했던 사람들, 그들도 환난과 핍박 중에서 믿음을 지켰고 주님께 충성을 다했고 100% 순종하며 따랐습니다. 지금은 모르지만은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깨닫게 알고 엄청난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지킨 이스라엘의 12지파, 각 지파의 12,000명, 14만 4천 명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나님 앞에서 인치심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처음 익은 14만 4천 명이나 마지막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 구원받은 인치심을 받은 유대인 14만 4천 명이나 그들과 똑같은 믿음의 길 잘 걷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옵시고 주 앞에 섰을 때 당당히 믿음의 길 잘 왔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자신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한 주간 승리하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더 많이 부흥되어지고 더 많이 우리 성도들이 수요 예배에 참석하고 더 많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더 많이 주님의 일을 해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하늘나라 상급 싸우며 사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시고 생명 주시고 능력 주시고 천국 갈 때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처음 익은 14만 4천 명이나 마지막 때에 구원할 유대인의 14만 4천 명이나 동일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